1915년 황해도 곡산군 서촌면 조인리에서 태어난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얘가 16살 때요. 인생이 뭘까 이걸 답을 찾겠다고요. 성경을 읽었대요. 그게 1956년이었는데 얘가 인생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주님께서 직접 설교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뭐 이런 거를 직통계시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정도니 20살밖에 안 됐고,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청년이 설교 잘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요, 얘가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들려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따르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웁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래요? 이뢰자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특이해요. 이뢰자. 네. 그 본명은 이유성입니다. 본명이 이유성인데 이뢰자로 이름을 바꿔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형제한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자기한테도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천둥 뢰자를 써서 이제 이유성이 자기 이름을 이제 이뢰자로 이제 바꾼 겁니다. 이름도 바꾸고 직통계시도 받고 신앙이 뭔가 조금 일반적이진 않지요. 네. 저분이 사실은 한국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자기는 말세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만 따라야 된다. 자기가 가르치는 성경만 그렇게 믿어야 된다. 유혹을 하고요. 특히 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성경 해석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느낀 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물론 기도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받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마음대로 신학에서 그 체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해석도 보편적이고 학문적이고 또 성경의 다른 내용과 또 틀리지 않게 짝이 맞도록 그렇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막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해석을 좀 읽어봤더니 진짜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해요. 이 시간에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나중에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계룡산에다가 세일수도원을 세워요. 이상하게 이단들도 그렇고 옛날에부터 돛 닦는 사람은 다 계룡산에가 자리를 잡고, 네? 우리 이단들도 뭐 계룡산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분도 그랬대요. 계룡산에다가 그 세일수도원을 세우고요. 1972년에 거기서 이제 기도원 앞에 계곡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해요.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자기네 교주는 예수님처럼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생각을 하고요. 이분 시체를 갖다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참 얼마나 성경을 모르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부활합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부활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믿는 자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부활하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 것인가를 또 아마 이래자가 그렇게 가르쳤겠죠. 이 사람 동안 얼마나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무지했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연히 부활하지 않았죠. 주님이 안 오셨는데 부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경찰들이 시신을 수습하는데 교인들은요
시신 못 준다. 이분 부활할 거다. 경찰들은요, 내 나라 죽을 사람들 갖고 뭐 하는 거냐? 아주 난리가 났었대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음녀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데요. 북한의 공산당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귀랑 음녀래요. 그래서 북한이 다시 남침하는 날 이 세상 멸망의 날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때 그 북한이 우리를 남침하면 주님이 그때 오셔가지고요. 북한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심판하시면서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열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남침하는 날이 바로 이 세상 종말의 날이다. 뭐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얼마나 엉뚱하게 해석하는지 아시겠죠? 이건 단편적인 얘기지만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은 우리도 물론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지만 극도로 싫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보면 멸공, 진리, 운동본부 이런 단체도 만들잖아요. 예? 공산당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당연히 싫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를 만들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예언하기를요. 1971년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했어요. 근데 안 했죠. 근데 또 그러더니 또 잠잠하더니요. 2012년, 2016년, 최근에는 2019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라고 주장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도 못했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 불발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종말을 예언할 때마다 꼭 이 얘기를 붙여요. 세상 종말도 오는데 이 땅에서 재산이 왜 필요하냐? 바쳐라.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될 때마다 이 사람들이요 여기 교회당에 자꾸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분들이 그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게 전국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안양에도 있고 막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얼마나 성경적이지도 않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냐. 이래서 여기가 이단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세운 이 교단 이름이 뭐래요? 그 세일교단이라고 그랬죠. 사실 제가 이 세일교단이 있다는 건 알지만 사실 이 이단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저도 이번에 처음 좀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왜 자기네 교단 이름을 세일교단이라고 지었냐. 여기서 말하는 새 이름이요. 이런 의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 교주 이래자한테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거다. 그래서 여기 교단 이름이 새일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새일을 조금 잘못 이해를 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요 새일이 아니라 새일로 제가 그렇게 좀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일교단이 신천지처럼 아주 영향력 있는 이단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단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그런 이단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잘 몰랐고요. 그냥 뭐 그런 이단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지나갔어요. 성경에 보시면 새일이라는 위에 새일처럼 새일이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새일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곳이 나오는데 제가 이 새일 지역은 별로 좋은 이미지의 땅이 아니에요. 별로 좋은 이미지의 땅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저 세일교단이라는 걸 처음에 예전에 듣고요. 어쩌면 저렇게 이단들이 자기네랑 똑같이 나쁜 이미지로 이름을 붙였을까. 원래 이단들이 가만 이름을 보면은요. 딱 봐도 이단 느낌이 나는 좀 그런 이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기도 어쩌면 저렇게 이단 자기네 이미지랑 똑같은 그런 좀 안 좋은 이미지에 이름을 붙였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저 세일교단의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세일교단의 세일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세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니라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면 세일교단이 이단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유익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일 땅이 왜 좋은 이미지의 땅이 아니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집안의 계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이삭. 이삭부터 두 형제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대요? 에서와 야곱. 큰아들이 에서고요. 작은아들이 야곱이에요. 근데 저 둘이 금방 순서대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요.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아주 그냥 금방 똑같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래도 먼저 태어났으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에서는 자식이 몇 명이래요? 아들이 5명. 야곱은 자식이 몇 명이래요? 아들 12, 딸, 디나라는 딸 하나. 이렇게 해서 1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은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둘은 성격부터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요, 아주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요, 사냥도 좋아하고요, 늘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성격도 아주 활발해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죠. 상남자 같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집안에서 청소하고 음식하고 집안일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또 막 몸을 써서 막 이 에서처럼 막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몸보다는 머리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때요? 잔머리 굴리는 일이 참 많아요. 자기 성격이 그런 거예요. 아주 참한 새색시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형에서는 상남자 스타일이고 그 동생 야곱은 새색시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형제 사이에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사건이 뭐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사건은 뭐래요?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얘기죠. 에서가 상남자라고 그랬잖아요. 집안에 안 붙어 있어요. 늘 나가서 막 뛰어다니고 사냥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엄청 고픈 겁니다.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대요. 안 그래도 배고픈데 잘 됐다. 나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랬어요. 근데 순순히 이 팥죽을 안 주는 거예요. 몰라요. 계획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형이 올 때쯤 내가 배고파하니까 내가 팥죽으로 형을 꼬셔야겠다. 속여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순순히 팥죽 한 그릇 안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 첫째의 상속권 나한테 팔아.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째의 상속권이라는 게 뭐지요? 옛날에는 집안의 재산을 주로 누가 물려받았어요? 대부분 큰아들이 물려받았어요. 한 거의 90% 받고 나머지는 그냥 10% 갖고 형제들이, 옛날에 형제들도 좀 많아요. 한 대여섯 명 형제들이, 동생들이 그냥 서로 그냥 찌끄레기 나눠 갖는 거예요. 이런 그 집안의 상속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받을 권리, 이런 어떤 육체적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좋은 거 다 물려받는 게 장자권이라는 겁니다. 첫째 상속권이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이 뭐 중요하냐? 지금 당장 배부르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요, 형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이것도 문서로 주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너 가져.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배부르고 났다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싶은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괘씸한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이 야곱이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그 사건 이후로 집을 도망쳐버립니다. 집을 도망쳐요. 그렇게 집을 도망쳐 나와서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야곱이 결혼도 했고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자식도 13명이나 낳았고요. 이제 노년이 되고 났더니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 서울에서 도심지에서 수도권에서 막 열심히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노년이 되면은 다들 귀향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야곱도 그랬나 봐요. 이제 노년이 됐더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두 형제 사이에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된 두 번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건은 뭐죠? 형제의 화해. 창세기 32장, 3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또 이 일 때문에 집을 도망쳐 나와야 할 만큼 그 형이 엄청 화가 났잖아요. 비록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형이 화가 나 있는지 이제는 화가 다 풀렸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형을 만나러 갔어요.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갔어요. 갔는데 형이 아까 무슨 스타일이라 그랬죠? 상남자 스타일이라 그랬잖아요. 욱하는 마음은 있는데 뒤끝이 없어요.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 일 다 잊어버렸고요. 동생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줘요. 왜 이제 왔냐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잘 지냈냐고 막 따뜻하게 맞아줘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그 이후의 일이에요. 앞에 35장에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요 180세에 죽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자 형 에서가요 고향을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우리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네. 아까 우리가 세일이라는 얘기로 그 세일교단 이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에서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대요? 세일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세일산이라는 산은 없습니다. 세일산이라는 산은 없고요. 그 세일이라는 지역이 높은 산지래요. 높은 산지다 보니까 그냥 그 동네를 다 세일산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럼 세일이 어디냐? 에서가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한번 잠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사해예요.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흐르는 게 요단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쪽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 지금 지역이고요. 이 요단강 서쪽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고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당시까지는 이렇게 뭐 여기가 다 여기 요르단까지가 다 이제 가나안 땅이었다 통칭을 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어디래요? 헤브론.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요 위에 사해 끄트머리쯤 붙어 있고요. 그 밑에 헤브론이라는 산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얘기 있잖아요. 갈렙이 마지막까지 그 아무도 그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그럴 때 저 헤브론이라는 동네가 산지라서 척박하고 싸우기도 힘들고 싸워봤자 크게 이득도 없을 만한 땅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저기를 정복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데 갈렙이 우리 찬양 알잖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아무도 안 갈 때 내가 저 땅 분명히 갖겠다고 내가 저기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를 뺏은 땅이에요. 왜 그렇게 뺏었을까?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들의 조상이 여기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에 가서 터를 잡고 이제 그 살던 데가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저 땅을 탐내고 그 자기 고향 같은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어쨌든 이 헤브론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과 에서가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에서가 이사를 간 에돔 땅은 그 세일 땅은 어디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밑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에돔 땅입니다. 에돔이라는 땅이고요. 특히 세일은 어디냐? 정확한 지명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는데 아마도 요 위에 여기쯤 여기 어디가 세일 지역이었을 거다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세일로 이사를 갔다 하는 게 여기 어디에 터를 잡고 아마 자기가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의 족속을 만들었어요. 그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말이 뭐 불다, 뭐 팥죽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민족이 에돔 족속이 된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에돔 족속이 된 겁니다. 저렇게 이제 에서가 한 민족을 이뤘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에서는 왜 잘 살던 고향을 놔두고 저 밑에 에돔 땅으로 이사 갔을까요?
그 이유는 또 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은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왜 이사 갔다 그러죠? 원래 에서도 가축이 많았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요, 자기 전 재산 가축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도 만만치 않게 재산이 많았나 봐요. 얼마나 가축이 많은지. 두 아들들, 두 집안이 서로 너무 소유가 많아서요, 함께 있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나 딴 데로 갈래. 그리고 에서가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앞에서 에서가 어떤 성격이라고 그랬죠? 상남자 스타일이고 사냥 좋아하고 외향적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에서한테 방금 보여드렸더니 헤브론 산골짜기에만 사는 거는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늘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헤브론은 그냥 산 꼭대기에 사는 거지만 에돔은요, 이 쫙 펼쳐진 지역이에요. 이 뒤로는 사막이 있고요, 이 옆으로는 이제 이집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은 쭉 아주 그냥 전체를, 중동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넓은 세상을 살고 싶다, 떠난 거죠. 에서는 평소에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에서가 에돔으로 간 시점을 보면은 언제 에서가 저 에돔 땅으로 갔죠? 아버지 이삭이 죽자마자 장례 치르고 바로 갑니다. 앞에 35장 25절에서 27절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죽자마자 장례 치르고 바로 헤브론을 야곱한테 맡기고요. 너 왔으니까 네가 이 고향은 네가 지켜 하고 자기는 넓은 세상으로 찾아 떠난 거예요. 평소에도 보면은 에서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은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니. 아멘. 예, 여기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그 아내들도 그냥 아내, 이제 아내들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 당시에는 이제 아내를 여러 명 뒀어요. 문화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 이 문맥의 흐름상 여기서 말하는 아내가 에서의 아내라는 거 알 텐데 굳이 자기의 아내들이라고. 또 에서 여기 문맥상 자식들도 에서의 자식이라는 걸 알 텐데 굳이 자기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자기 가축,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에서 모았던 재산, 그러니까 말끝마다 다 자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얼마나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인생에 자신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헤브론 산꼭대기에, 요즘 말로 하면 강원도 산골짜기에 묻혀서 산다는 거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이제는 아버지를 부양해야 될 의무도 없고, 또 이렇게 손바닥만한 땅에 사는 건 저 새색시 같은 야곱한테나 어울리지, 나 같은 상남자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돼,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자기 재산 다 챙겨가지고 그냥 바로 떠나버리잖아요. 이런 에서가 볼 때 넓은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얼마나 참 한심하고 답답해 보였겠어요. 저놈의 자식 어려서부터 기집애처럼 굴더니 어쩔 수 없구나. 집 나갔을 때 저놈이 웬 결심일까 했는데 결국에는 지성질 못 버리고 다시 여기 산골짜기로 돌아왔구나.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넓은 땅으로 나갔던 에서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고 다시 고향을 지키겠다고 돌아온 야곱의 선택은 틀린 선택이었을까요? 에서는 옳고 야곱은 틀리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에서의 선택이 맞았습니다. 사고를 했어요. 성공하려면 에서처럼 해야 돼요. 왜냐? 에서가 아까 이 세일 땅으로 가서 에돔 땅에
이제 털을 잡고 자기 자식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그 통행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집트는요, 이 당시 중동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어요. 권력만 강하고 힘만 센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앞선 나라였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뭐가 유명하냐? 말을 키우는 게 유명해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말이 있었지만 다 야생마잖아요. 그거 자기가 이렇게 조련을 시켜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만 그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애굽을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한 가지 당부를 하는 게 있어요. 말 때문에 말을 살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런 당부를 합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이집트에서는 특히 다른 것들도 굉장히 문화가 앞섰지만 말을 키우는 문화가 앞서서 이 이집트의 수출품 중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앞선 문화와 이런 물건들을요, 이 밖에 있는 나라들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 수출하는 길이 어디냐? 이 화살표가 그 길입니다. 이 길 이름도 있어요. 무슨 길이냐면 왕의 대로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이 이집트에 있는 물건들을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을 꼭 물론 뭐 다른 길로 가도 돼.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뭐 바다를 넘어가서 이렇게 가도 되는데, 근데 돌아가잖아요. 또 바다로 나간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 가장 빠른 길에 가는데 그 길이 바로 이 화살표가 보여주는 이 길이었다는 거죠. 이게 왕의 대로인데, 근데 아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밑에 에돔 땅이 있었다 그랬죠? 에돔이 어디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 네모박스 요만큼의 에돔 땅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에돔 땅이에요. 에서가 자리 잡은 땅이에요. 이 왕의 대로가 딱 지나가죠. 이집트의 물건이 무역을 하려고 움직이려면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땅을 에서가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한테 그냥 알아서 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저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통행료를 받습니다. 저것 때문에 에서가 엄청 돈을 법니다. 에돔이 아주 부자 나라였어요. 에서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어디로 가야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지,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참 에서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에요. 큰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서한테 이 에서의 선택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선택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에서의 선택이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고향을 지키겠다고 돌아온 야곱은요, 돌아온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이 땅은 너희 땅이 될 거고, 이 땅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받은 땅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땅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토대가 되는 땅이라고 주셨으면 그 땅을 지켜야죠. 번성을 해도 딴 데 가서 번성하면 안 되고요. 약속의 땅에서 번성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에서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에돔 땅이 아주 좋은 몫을 잡고 있어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때 이후에 에돔이 그 이스라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에돔 족속이 망할 때까지요, 에돔은 끝까지 그 이스라엘의 뭐랄까 어쨌든 늘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는 나라가 돼요. 그 성경에 보시면 그 헤로당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헤로당도 저 에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에돔 사람 이두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에돔 족속이거든요. 근데 그 헤롯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못다짓 많이 했습니다. 그 로마의 지시를 받아서 아주 끝까지 괴롭혀요. 에돔 족속이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에돔도 나라가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에돔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대적이 됩니다. 반면에 야곱이 지켰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는데도 안 사라지잖아요. 끝까지 그 나라를 지키고 지금까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죠? 네, 어렵게 생각하면 돌멩이에요. 돌멩이입니다. 이제 그냥 돌멩이죠.
근데 이걸 그냥 돌멩이로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저 돌멩이인데 보통 돌멩이가 아니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박스 안에 투명한 거 있죠? 이게 이렇게 돌멩이에다 투명한 게 있으면 저게 뭐겠어요? 저게 다이아예요. 저 돌멩이가 다이아 원석이래요. 네? 저 부분을 깎으면은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다이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 돌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걸 줘도 무겁게 이걸 왜 줬냐고 신경질을 그냥 갖다 버리기만 하겠죠. 네? 저 귀하게 챙기지 않을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 참 미련해 보일 거예요. 답답해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믿음을 지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겠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그 미련한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거예요. 세상은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죽기 살기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 참 미련한 짓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미련한 짓이라고 아주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 미련한 짓이요, 세상에 어떤 일보다 거룩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생명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셔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 에서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멀고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라고 없는 거 아니에요. 편하고 좋고 넓고 좋은 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 그 길이 드는 기쁨도 잠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땅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